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 계시적 교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사람이 보는 기준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로 보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좀 덜 좋은 교회.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덜 넘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또 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이 없는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주님 눈에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안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어떤 교회만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교회와 쓰지 못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계시적 교회. 제목이 조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긴 한데 계시적 교회란 교회의 크기나 구성원의 수준이나 어떤 세상적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헛된 노력을 하고 쓸데없는 노력만 잔뜩 하다가 마지막에 멸망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일교에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신천지에서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말씀 좋습니다. 그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동영상을 봤어요. 신천지 고발하는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봤더니 수요일 날 저녁 7시인데 남자들이 꽉 찼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남자들이 평일 날 7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신천지 그 교육장이 꽉 찼어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줄을 거쳐가면서 그 강사의 말에 따라서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에게 저런 열심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는 마귀가 더 지혜로워요. 이 시대는 마귀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계시적 교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치과도 잘못 가면 생이빨을 뽑아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뽑은 이빨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잘못 사면 불량품을 사면 또 곤욕을 치릅니다. 또 반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성가신 일이고 불편한 일에 불과해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계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로 주님과 친밀한 교회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쉼없이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계시적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지배되는 교회,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주해요.
쓸데없는 일로 너무너무 분주해요. 저는 게을러서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의 온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사건들이 사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성경의 1.1핵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은 참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이단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은사 중단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은사 중단론?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끝났다. 이게 은사 중단이에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은사 중단론. 방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방언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도 계시죠. 네. 못하는 것도 괜찮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은사니까. 문제는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방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자로 잰다는 뜻이 있어요. 정밀하게 잰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영적 사건들과 현상들은 오직 성경에 비추어서 판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면 명확합니다. 성경으로. 계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원통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일어나. 기도해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증거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믿음 잘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요. 주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지식만 커가지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공부만 하러 다녀요. 공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밤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여겼고 스스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관점은 눈이 멀어 있다 이거예요. 안약을 발라라. 금으로 산 옷을 입어라. 헐벗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자신들은 잘 나가고 있고 자신들은 잘 보고 있고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속아서 그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참된 것이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주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전에 계시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리라. 그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느냐? 손이 하나 없는 사람이 손이 생기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손이 주먹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손이 자라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생기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집회가 끝나가고 기도 시간에 이 목사님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손이 없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때 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사고로 손이 잘려가지고 주먹손이 된 이가 나왔어요. 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주먹선에서 손가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벌겋게 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손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눈이 없는 사람 나오라 했어요. 그런데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의눈이었어요. 가짜 눈. 가짜 눈을 끼고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얀 눈동자만 주셨어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검은 동공이 생기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밤에도 믿으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도 믿으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수십 년 괴롭히던 피부병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몇십회카 그래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흉내도 못 내겠네. 예수님만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핵심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좋은 계기가 된다. 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병은 못 고쳐도 내 병은 잘 고쳤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나를 고쳤으니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남은 못 고치는데. 오래전 교회 초기에 제가 굉장히 무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13개의 소그룹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13개의 소그룹, 전도 소그룹, 그 다음에 셀 모임, 새신자반, 양육반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계속 혼자 감당하니까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 눈 밑에 눈두덩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누가 밤에 와서 딱 때리고 간 것 같아. 여기를 만지면 계속 아픈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어떤 성도님과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축농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농이 꽉 찬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양쪽에 이제 급성으로 와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겁을 바짝 줍니다. 이거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만성이 되면 평생 안고 가야 되고 나중에 수술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을 며칠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져요. 금세 낫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걱정하던 대로 만성으로 흘러간다고 저한테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으라고 약을 처방해 줬어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먹고 있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의 말만 듣고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현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이 밤에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담대히 말씀하셨어요.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새벽에 제가 안수했습니다. 제 얼굴을 감싸고 안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고관절이 와가지고 양발다리를 하고 앉아서 일어나면 한 5분은 쩔뚝거리고 다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같이 신방하는 우리 대원들은 다 알았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찍 노화가 와서 이 고관절이 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조심해서 다루 아껴서 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왜 나무 못 고치는지 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랑도 아니고 간증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권이 필요합니다. 영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보다 강한 것이 혼이요, 홍보다 강한 것이 영인 것입니다. 영권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말씀의 교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상황이 실현되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은사가 싸우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런 교회 가면 박수치고 찬송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 거기 가면 숨이 그냥 죽어 있어요. 숨이 막혀 죽겠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래. 그래 놓고 말씀 하는데 예배 시간 다 쫄고 있어요. 목사님 딱 보면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주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이게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할렐루야. 또 어느 때는 또 맨날 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은사 중심의 교회. 벌쩍벌쩍 뛰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도 있고, 말씀 안에 변화도 있고, 말씀 안에 성화도 있고, 그 다 있는 것인데, 말씀 그러면 그냥 조용히 굳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은사 그러면 펄펄 뛰고 역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시적 교회는 성경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오늘 또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가 계시적 교회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왜? 말만 잘한다, 말만. 누가 너의 가는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교회 가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교회 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 교회 가면 주정꾼이 변하여 알코올을 끊어버리는데 그 교회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주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과 현상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이 없으므로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못 쫓아내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잠자고 있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적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시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손도 못 드는 바보도 있어요. 찬송할 때 손을 못 들어요. 쑥스러워서 안 올라간대, 안 올라가. 남들은 다 손을 올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뒷짐지고 뒤에서 10년을 있어보라고. 10년을 이러고 앉아서. 그릇이 열려야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년이 열려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채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을 전도했을 것 같아요. 총동원 전도장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프랭크 카드 걸고 마티즈 1등 마티즈 준다. 1등 마티즈.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전도 축제만 하면 1등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어떻게 전도하느냐. 군부대에 가서 다 데리고 와버려요. 군부대에 가서. 문제는 1년에 한 번만 온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군부대 가서 100명, 200명씩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 다음 주에는 조용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대로. 맨날 그분만 상타는 거예요. 맨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초대교회는. 세 번째, 계시적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교회가 계시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39절로 가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왜? 성령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3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름까지 분명히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자, 오늘 본문에 선교 어떤 준비한 게 나오나요? 선교 훈련 받는 장면이 나와요? 뭐 재정이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예민한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더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1년 360일 예배 드려도 성령님을 찾질 않아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셔요. 사모하는 현장에 오시고 순종하는 현장에 오시고 그를 찬양하는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자연적 복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태양, 공기. 그러나 일반적 복은 주시지만 특별한 복은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방언을 구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라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교회로 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달라요. 성경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어떻게 말로 만듭니까? 어떻게? 성경에는 신비로 꽉 차 있잖아요. 신비로.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것이 뭐 누가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 쭈르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그냥 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두지 그러면 어떻게 해? 고발하느라고. 고발하면 뭐 상 주나? 교회에서 행해지는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말이요. 아버지 집인데. 아멘입니까? 뭐 방언이 뭐 좀 다르다고. 놔두세요. 시간 지나면 지푸레 꺾이게 돼 있어. 다 우리도 그래 봤어요. 다. 처음부터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 처음에는 따발총 소리만 내는 것이지. 따따따따 하다가 또 룰루루 하다가 그러다가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 저 사람 이상하다는 거 왜 막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그거에 불만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뭐가 불만이냐? 같이 휘젓고 살면 되지 뭘. 옆 사람 뺨이나 안 때리면 다행이지. 일어서서 기도하면 어떻고 누워서 기도하면 어떻고 자빠져 자면 어때? 할 수 없는 것이지 아버지 집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장안동에서 교육파트 전도사 할 때인데 그 교회가 철야가 없는 거예요. 철야가. 당연히 철야가 있다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철야가 없어요. 유아실에 갔더니 서너 명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외롭게 지키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그 오래된 나를 참 아껴주고 사랑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인도를 하고 계셨어요. 잘 연락도 못했네. 안식관에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사랑을 못 잊어요. 그 교회에서 30년 계셨어요. 햇볕 하나 안 들어오는 참 교회가 냉정합디다. 교회가 냉정해. 30년을 지냈는데 방 한 칸 그 차디찬 전기 판넬에 깔아주고 그 교회에서 햇볕 하나 안 들어오는 그 방에 모셔놓고 30년 울고 드셨어요. 수요예배를 가면 나를 조용히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그날 이제 모아놓은 것이 있어. 신방하면서 바카스도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토큰을 그때 당시는 토큰 타고 버스 타고 다녔다니까 한 주먹을 쥐어가지고 노선에 꽉 쥐어주면서 그 사랑을 내가 잊지를 못해. 제가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철야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한 달쯤 이제 같이 철야를 하다가 이분이 지금 생각하면 깨를 낸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나한테 인도를 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인도를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내 차지가 돼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이제 이 양반이 쭉 늘어져 버리는 거 안 한다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야를 거기서 하면서 20명, 30명 이제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허락을 받고 거기서 이제 철야를 이제 유아방에서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불이야, 불. 그 좁은 방에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파트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내가 기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와서 무릎을 탁탁탁탁 꿇는 거예요. 가운데로 와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방언이 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얼마나 뜨겁게 그날 밤에 주께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기도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딱 잡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날 내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기도해 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버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나갈 때 자기가 정말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벅차가지고 나도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이분은 이것도 못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제어를 해버려요. 이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게 창피하게 나가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또 나갔다 그냥 나 혼자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복잡한 건 마귀 생각이거든. 처음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절제해버리고 나가질 않았더라고요. 억제하고. 여러분 그 뒤로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뒤로.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영적인 형상들을 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 위에 있는 은사자에게 또다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통제받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닌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겁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뭘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약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손해를. 의사가 환자를 불러다 수술하는데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 잘못되는 게 무서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이란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소다비가 내리고 있는데 본인만 무덤덤하게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와 잠자는 교회로 분할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님은 절대로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원치 않아요. 크고 작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도덕은 불교신자들이 더 있다니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에 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 밑에 점쟁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밑에.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목사님 잘 지내자고 찾아왔어요. 뭘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본에 그랬어요. 뭘 잘 지내냐고 내가. 어떻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알고 이 밑으로 들어왔는가. 성질이 나가지고 죽었는데. 잘 지내자고 왔어요. 제가 인사도 안 받고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잘 지내냐고 말이지. 이분 말이 더 가관이에요. 전에 있는 목사님하고는 잘 지냈다는 거예요. 전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는 잘 지내. 나는 안 된다. 나는 너하고는 잘 못 지낸다. 근데 됐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 않냐 그랬어요. 모른다면 가짜거든. 안 돼요.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돼. 점쟁이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걸 안 받아보려고 20년을 도망 다녔다는 20년을. 그러다가 아들한테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들이 자기 집에 오면 하루도 안 재우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불쌍하대 또. 같으면 내가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 상대를 안 해버렸어요. 그냥 보면 난 쳐다보지도 안 해버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내려버리고 막 그랬다고 내가. 속 좁게. 근데 지내보니까 이 사람하고 잘 지내게 됐어요, 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 지내게 돼버렸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간성이. 나보다 어느 때는 더 좋아. 우리 부흥회 때 왔어요, 이 사람이.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본다고 그랬어, 부흥회 한번. 이쪽으로 이사한다고. 내가 이사 오는 날 그분이 울었습니다. 섭섭하다고. 뭐이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뭔 말하다 이렇게 왔지요? 그 사람이 저보다 인격이 더 뛰어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그럽고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 주님 보시는 기준.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 좋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거 좋습니다. 개혁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계시적인 교회가 되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주님과 함께 힘썼고 성령님을 존중했고 그랬더니 칭찬 들었고 구제했고 사랑이 넘치지 않았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시적 교회로 되어갈 것인가? 온 성도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성령이시. 우리는 더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돼. 기도도 하나, 예배도 하나, 찬양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열릴 때까지.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면 계시적 교회가 되냐 이거죠. 두 번째로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환자가 있으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나.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닌 거예요. 목포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수십 년 전 이야기. 목포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포는 순복음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안진뱅이가 왔더랍니다. 부흥회 강사님이 첫날에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한다. 그냥 교회가 떠나갈 듯이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앉아 있었어요. 나오라고. 또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는다. 기도 소리가 어니만 못해. 안 일어났어요. 셋째 날이 됐어요.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했어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 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기도 시간에.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넷째 날이 됐어요. 소수의 사람만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마귀는 알아요. 여기 한두 번 해보다 말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고 덤벼들면 사단은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주님을 구하고 구하고 구하고. 한 주일을 구했습니까? 한 달을 구해보십시오. 한 달을 구했습니까? 6개월을 구해보세요. 6개월을 구했습니까? 1년을 구해보라고요. 1년을 구했습니까? 10년을 구해보라고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고, 한두 번 신방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면 반드시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져. 과정이에요. 과정. 되어가지는 과정. 저 원수땡이 예수 믿으라고 밤새껏 먹나서 기도하고 갔더니 술 처먹고 와서 들어온 자고 있냐. 나도 교회 못 가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었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면 포기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계시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은사, 주님의 선물이 아니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은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합일되는 관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 되는 관계까지. 상가산에 제가 90년대 초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경화가 심해져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북분인데 예수 3대 믿는 집이.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 3대. 남부를 끝없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진짜예요. 아멘. 또 주일날 되면 내가 또 여러분이 진짜라고 합니다. 뭐 어떡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뒤에 앉아서 이러고 팔짱 끼고 설교 시작하면 졸다가 축도하면 눈 뜨고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30대에 복수가 차서 죽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이거 낳으려고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나중에는 삼각산 거기에 쫓겨나서 있는데 요새는 부각 터널이 있고 그거 복선이 뚫려서 좋지만 옛날엔 터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4, 50년 전에. 그러니 서울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죽을 사람은 거기 다 모여서 천막 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난민촌에 그분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가는 물도 못 삼키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양쪽에 하얀 옷 입은 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지그시 보더니 꿈속에서 자기 옆구리에 손을 훅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이 들어오니까 반대편으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깨서요. 식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그래서 밥을 좀 해달라고 그랬대. 아내한테. 물도 못 삼키는 사람이 밥을 해달라고 하니까 부인이 울면서 밥을 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먼 길을 가려고 밥 먹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먼 길을 가려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제 밥을 실컷 먹고 이제 한 그릇을 뚝딱 비운 거예요. 물도 못 삼키는 사람이. 그래서 잠을 자자고 이제 누워 자려고 그러니까 또 안 자고 훌쩍훌쩍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다가 갈까 싶으니까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변으로 복수가 빠져나가는데 저는 몰라요. 의학적인 것은 몰라.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집받았어요. 가지고는 완전히 나버렸어요. 이분이. 가난 말기에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의종이 됐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 산에서 무수한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연단 받아야 씁니다. 하나님이 연단 받아야 써요. 물질에 연단 받고 계신 분 계시죠? 환경에 연단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관계에 연단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넓고 큰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이분이 그 연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연단을 통과했어요. 크게 쓰는 종이 됐어요. 그분은 완전한 계시의 종이 됐어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 이틀을 깊게 기도해야 주님의 보호자의 자기가 도달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10시간을 씨름해야. 근데 이런 시간들이 깊어지고 지나지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여! 그래도 그 자리에 딱 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계속 기도가 쌓이고 주님을 구하고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주님을 구하면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자 그랬어요. 고백하건대 저는 또 이번에 기도를 충실히 하지 못했어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처리하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또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해서 초대교회 같은 강력하고도 분명한 교회, 주의 계시가 넘치는 교회,
사람의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가 요동치는 교회가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밤에도 체면 차리지 말고 옆사람 의식하지 말고 야복강에 씨름을 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복강에 씨름을 하셔서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자.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